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믿음이 필요한 레아 그리고 기다림이 필요한 라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1절에 보니까 레아가 사랑받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31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래요. 레아가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을 여호와 하나님도 보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라헬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도 하지만 그 외의 사람들도 하나님은 눈여겨보고 계신다. 한 사람도 하나님은 빼놓지 아니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고 계신다. 레아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비록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또 아내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은 레아를 눈여겨보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린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레아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자고요. 레아가 지금 남편의 사랑을 받고 싶어 하고 있잖아요. 남편의 사랑을 받고 싶은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남편으로서 어떤 자연스러운 이런 사랑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겠지만 남편 야곱에게 이렇게 간구해야만 어쩔 수 없이 받게 되는 그런 사랑이잖아요. 다 눈길이 누구한테 가 있습니까? 라헬에게만 가 있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레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치사한 거예요. 사랑을 이렇게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치사하고 어떻게 보면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레아에게는 있겠다는 거죠. 잠자리를 하더라도 어떤 진정한 어떤 사랑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냥 의무감에서 그런 잠자리를 하기도 하고 또 차라리 결혼하지 않았으면 야곱과 결혼하지 않았었다고 한다면 이런 자존심마저도 상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 안에 갇혀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처지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아의 입장에서 결혼 생활의 어떤 목적은 뭐냐면 남편으로부터 그냥 사랑받는 거예요. 아내로서 인정받는 것이 레아의 삶의 목적이 돼버린 거예요. 결혼 생활의 목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레아가 계속 아이를 낳고 나서 고백하는 내용들을 보면 전부 누가 중심이냐면 남편이 중심이 되어 있어요. 한번 32절을 보시겠습니까? 32절.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자, 그러고 나서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루벤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 뜻의 이름이 뭐냐면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겠다.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겠구나. 이 레아에게 있어서 결혼 생활의 목적이 지금 드러나듯이 남편에게 사랑받는 거예요. 33절도 보세요. 또 임신을 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시몬이라고 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3절 보세요.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라고 해요.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누구에게 사랑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레아를 지금 사랑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거를 못 본단 말이죠. 우리가 레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문제로서도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데 사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른 대상에게서 사랑을 받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러한 욕구들이 사람들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레아에게 있어서는 누가 중심입니까? 남편 야곱이 중심이 돼요. 34절도 한번 보세요. 34절에도 아들을 또 낳았습니다. 자, 레위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는데 거기 34절의 중간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내 남편이 지금 이제 나와 연합하게 되겠구나.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30장, 이제 30장으로 넘어가서 30장 16절도 한번 보세요. 16절. 30장 16절에 자,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샀다. 합한 채로 당신을 샀다.
레아의 아들이 르우벤이 합한 채를 어디서 구해서 그것을 어머니에게 주었잖아요. 근데 그 합한 채를 라헬에게 나중에 보니까 팔았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 합한 채는 어떤 거냐면 살펴보니까 합한 채는 어떻게 생겼냐면 약간 인삼처럼 생겼다고 합니다. 인삼의 뿌리처럼. 인삼의 뿌리처럼 생겨서 남녀가 서로 이렇게 합해져 있는, 꼬여져서 이렇게 합해져 있는 모습을 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이 합한 채를 보면 임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구나, 그렇게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합한 채를 라헬에게 팔고 지금 이 남편을 산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야곱을 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합한 채로 당신을 샀다. 이렇게 할 만큼 레아가 이 야곱에게 얼마나 인정을 받고 싶어 하고 사랑을 받고 싶어 했을까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이 레아의 고백에서 우리가 느껴질 수 있습니다. 20절도 한번 보세요. 30장 20절. 20절에도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아들을 낳았는데 스불론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단 말이죠. 이제 그때 뭐라고 고백하냐면 중간에 보세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여기서 그가 누구겠습니까? 야곱을 말합니다. 야곱이 이제는 나와 함께 살 수 있겠구나. 지금 계속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습니까? 남편 야곱에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레아를 살펴보셨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 그 사랑을 느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아내로서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레아의 삶의 목적, 레아의 결혼의 목적은 뭡니까? 야곱에게 인정받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받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이 돼버리게 됐어요. 자, 그러면 라헬은 어떨까요? 라헬은 우리가 29장 오늘 본문 말씀에 31절에 보니까 라헬은 어떤 모습이냐면 31절 마지막 부분 보세요.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헬은 자녀가 없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야곱에게 사랑은 받고 있어요. 남편 야곱에게 사랑은 받고 있지만 그 사랑에 대한 어떤 결과물이 없는 거죠. 결과물이 없는 것에 대해서 라헬은 항상 고민에 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니 레아가 4명의 아들을 낳는 동안에 지금 라헬에게는 자식이 없는 거예요. 라헬에게는 자식이 없으니까 이 라헬의 입장에서 언니 레아를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자꾸 자신은 자식을 낳지 못하고 있는데 언니 레아는 계속 자식을 낳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점점 더 자신이 임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들을 처음에는 접하고 받아들이고 하겠지만 이것이 계속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불안감이 생기는 거예요. 라헬의 입장에서는. 계속 불안감이 생기는 거죠. 남편 야곱을 뺏길 수도 있지 않겠는가. 아무리 레아 언니에게 마음이 없다 그래도 자기의 씨가 있는 자식이 있잖아요. 그 어린 자식을 볼 때마다 얼마나 귀엽고 또 그러겠습니까? 또 애지중지하면서 또 키우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레아에게도 마음이 옮겨질 수도 있는 그런 불안감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조성이 될 수 있겠죠. 자식을 못 낳는 여자로서 아주 취급받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들을 못 낳게 되면 쫓김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쫓김을 당해도 아무 말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라헬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것이 어찌 수치스러움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요. 불안감의 요소로 다가올 수 있는 거예요. 여자로서의 기능이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그런 불안함이 계속 라헬에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장 1절을 한번 보세요. 30장 1절에 보니까 어떠한 마음 상태까지 갑니까? 자, 중간에 한번 보세요. 그의 언니를 시기했다라고 그러잖아요. 자식을 자꾸 잘 낳고 있는 그 언니를 보면 볼수록 시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질투심도 생기고 내가 가질 수 없는 것을 지금 언니는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기심이 생기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분노로 바뀌게 됩니다. 누구에 대한 분노로 바뀝니까? 남편에 대한 분노로 바뀌어지게 돼요. 30장 우리 1절을 한번 보세요.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지금 라헬이 뭐라 그럽니까? 야곱에게 내가 지금 자식을 낳지 못하고 있으니 제발 나에게 자식을 낳을 수 있도록 해라. 지금 이 분노의 대상을 누구에게로 지금 돌리고 있는 거예요? 남편 야곱에게 돌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로 바뀌는 거죠. 언니에 대한 시기심이 남편에 대한 분노의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것으로 인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라헬이 무엇을 선택합니까? 이것을 아들을 낳기 위해서, 임신을 하기 위해서,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사용합니다.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요. 얼마나 불안했으면 그랬겠습니까? 얼마나 초조했으면 그랬겠어요. 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종 빌하를 야곱에게 들여보내는 거예요. 자신은 임신을 하지 못하니까 그 여종에게 여종도로 대신 임신하게끔 만들려고 남편에게 들여보내게 된 거예요. 3절을 한번 보세요. 30장 3절.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래서 야곱에게 그 빌하를 들여보냅니다. 그랬더니 빌하가 어떻게 해요? 임신을 하게 된 거죠. 임신이 아주 잘 돼요. 그렇게 해서 이 라헬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8절을 한번 보세요. 8절.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뭐라 그래요? 애 낳는 경쟁을 한 거죠. 언니하고 애 낳는 경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경쟁 속에서 자기가 직접 낳지는 않았지만 내 여종인 빌하를 통해서 자식을 낳게 됐으니 내가 언니와 경쟁해서 이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라헬의 그 시기와 질투하는 그 마음이 분노로 바뀌고 그 분노가 그 결과물을 얻기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결국에는 경쟁의 구도까지 가게 되는 거죠. 참 어떻게 보면 라헬에게 입장에서도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자, 또 하나 여종 빌하를 남편 야곱에게 들여보내는 그 방법을 동원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 방법을 뭐냐면 언니 레아에게서 합 한 채를 구입하잖아요. 이 합 한 채를 구입을 해서 야곱과의 그 하룻밤 값을 지불한 거예요. 라헬과 함께 동침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언니한테 넘겨준 거죠. 이 합 한 채를 구입함을 통해서. 그러니까 라헬은요,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부단히 애쓰고 있는 모습들을 라헬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레아와 라헬, 결혼 목적이요, 두 사람은 모두 달랐습니다. 자, 레아는 어떤 모습이었어요? 남편에게 사랑을 받고 아내로서 인정받는 것이에요. 레아가 야곱이 원치 않는 결혼을 한다 할지라도 부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인의 입장에서 남편에게 사랑받고 싶어 하는 것이 당연한 거지 않겠어요? 아내로서 인정받는 것 당연한 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 레아는 이 결혼 생활의 목적으로 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정체성에 대한 거예요. 정체성에 대한 겁니다. 그리고 라헬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사랑에 대한 결실을 맺는 거예요. 아들을 낳는 것에 결혼 목적이 아주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레아와 라헬은 결혼 생활의 목적이 이렇게 서로 다른데 분명한 건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레아도 보고 계시고요. 라헬도 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레아에게 뭐라 그랬어요? 레아를 돌보셨다 그랬잖아요. 3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레아를 보고 있단 말이죠. 또 라헬도 마찬가지예요. 22절, 30장 22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은요,
레아와 라헬을 지금 눈여겨서 계속 보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레아와 라헬은 전혀 그것을 알 수가 없었어요. 알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시선은 계속 그들에게 향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지하지 못했던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결혼했다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거룩한 신부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는 그의 거룩한 신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혼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결혼한 성도로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결혼 생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 있는 이 결혼 생활을 마치 레아와 같이 결혼 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또한 라헬과 같이 생활하고 있는 성도도 적지 않게 있어요. 레아와 같은 결혼 생활하고 있는 성도. 우리가 그래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는 사랑을 받고 싶어 하고 그리고 인정을 받고 싶어 하고 하는 그런 애쓰는 성도들이 적지 않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해졌잖아요. 아들로서뿐만 아니라 거룩한 신부로서도 우리는 이미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인정을 이미 받고 있다고 하는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그것을 인정받고 싶어하고 사랑받고 싶어하고 애쓰고 있는 성도들이 아직까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정체성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정해졌어요. 우리는 거룩한 신부라고 하는 것이 이미 정해졌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겐 이미 정해졌습니다. 자, 그러므로 인해 또 하나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그리고 2절 상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이미 받고 있고요. 우리는 거룩한 신부로서 그리고 아들로서 이미 그 정체성이 정해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무언가 애쓰지 않아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신부로 받아주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필요가 있는 거죠. 아직까지 여기에서 머물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 참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합니다. 정체성은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미 정해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라헬도 한번 보세요. 라헬처럼 생활하고 있는 성도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라헬과 같은 결혼 생활,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을 분명히 이뤄 가실 거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누구의 노력으로 성취해 가려고 하는 겁니까? 자신의 노력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성취해 가려고 하는 그런 성도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약속을 받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어떤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셨단 말이죠. 그 약속을 주시면 그 약속을 빨리 성취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하루속히, 지금 당장, 아니면 좀 늦어지면 내일이라도 당장 하루빨리 이뤄내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욕심으로 자리 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자리조차 없을 정도로 인간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그것을 이루어내려고 하는 인간의 모습들, 우리 크리스찬의 모습들 속에서 그 모습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내 힘을 가지고 내 속도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것을 성취해 가려고 하는 그런 욕심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분명하게 선을 긋고 계시잖아요. 너희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너희의 생각이 이렇다 할지라도 내 생각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셨으면 그 약속을 성취하시도록, 하나님이 성취해 가실 수 있도록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다림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약속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어떤 환상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찬양을 듣는 가운데서든지, 아니면 누군가와 믿음의 동력자와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단 말이죠. 그러면 그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성취해 가실 거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 약속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주어진 그 현실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서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을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라헬과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이 적지 않게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으세요? 자, 말씀을 한번 정리하려고 합니다. 레아는요, 정체성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라헬은요, 그 약속 성취에 대한 기다림이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믿음과 기다림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필요한 거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도 꼭 필요한 부분들인 거예요. 무엇이요? 믿음과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때를 기다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남편과 그리고 아내가 있다면 서로 믿어주고 기다려주는 것. 그리고 자녀가 있다면 부모와 자녀 간에서도 서로 믿어주고 기다려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무엇이요? 믿음과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 그런데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사실은 이 믿음과 기다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방법이세요. 믿음과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고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믿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는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시도 때도 없이 불순종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휘업하기도 하고 그런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믿어주신다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어떤 것도 부러울 것이 없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믿어주신다고 하는 사실이 우리는 참 감사함으로 다가오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거죠. 돌아올 때까지 강압적이지가 않고 인격적으로 대하셔서 하나님께로 스스로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를 대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도 마치 레아와 라헬을 계속 살펴보고 계시듯이 지금도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들에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시고 그리고 기다려주심에 여러분들 감사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일하실 것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